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바라며, 또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유로 예수님의 12 제자 이후에 수많은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은 바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함으로 인하여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위해서 이제 생긴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부활의 소망, 그리고 또 진정한 성도의 삶을 배워가는 중에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권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신앙의 선조들이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 생명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세상 유행을 따라가면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 방식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손해 보더라도 양보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흉보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자제하게 됩니다. 돈이 중요한 거는 알지만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또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참 소망과 그리고 행복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저는 그 사마리아 지역 수가 성읍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여인처럼 부활 생명을 소유하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인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요한복음 4장 39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님과 수가성에 살면서 아무도 없는 시각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한 여인의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의 상처받은 마음이 변화되기는 충분했습니다. 여인은 아픈 상처로 인하여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 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것들이 치유받은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은 사람들이 모두들 쉬고 있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자기를 욕하고 또 때로는 자기를 흉보는
자기에게 또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의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그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간증에 중요한 단어가 증언입니다. 이 증언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순교를 의미하는 메터리돔이라는 이 영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즉, 이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은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증언할 때 순교를 각오했다라는 의미예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그 우물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아무도 없는 시각에 혼자 물을 기르러 갈 정도였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우물가에서 쉬고 있는 한 유대 남자를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용기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죠. 그거는 바로 그 여인이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예수님의 믿음을 몸소 보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듣다라는 것은요, 계시적인 접근이에요. 즉,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지식적으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경청하여 올바로 깨달는 인격적인 수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인격적으로 수용이 될 때에 우리는 공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공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의 모습으로 보여주게 되고 그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의 생명력을 통하여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5장 24절의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기는 그래요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것을 과정을 지금 약속하신 것이죠. 독일 시인인 괴테는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고 다시 산다는 도리를 알기까지 너는 아무래도 처량한 나그네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부활 생명을 믿고 사는 그 영적 성장을 통해 의와 경건과 절제와 깨끗함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지금 이 괴테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처량할 수밖에 없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요, 생수, 샘물, 마르지 않는 물 몰랐어요. 그냥 그 여인은 그냥 세상에서 유행을 따라 살고 싶은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수, 샘물,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이것들을 깨달았을 때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 남들 앞에 쉽게 말할 수 없는 그 비밀들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녀에게 나타난 모습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는요 이 여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활 수단이었어요. 물을 풀 때는 물동이가 필요한 거예요. 이 물은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녀는 영적, 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에 공감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죠. 2024년 이제 부활주일은 오늘로 예배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2025년 4월 20일에 또 부활절은 또 와요. 매년 부활주일을 맞이하지만은 우리에게 심적으로나 영적인 변화가 없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접촉점이 없이 드려지는 이 부활주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처럼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난다면은 올해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다면 2025년 부활주일은 기대감 속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그 소망 속에서 또 1년을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을 통한 이 부활 생명이 중요하냐? 그 부활 생명은요, 성도의 영적 성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면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주민들은 편히 쉬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 보라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이미 그 여인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편견이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지금 쉬고 있는데 왜 시끄럽게 하냐고 항의할 수 있고 그 여인을 욕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은 그 여인을 따라서 우물가로 갔어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틀을 더 머물러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마을 주민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이 해묵은 이 갈등을 생각할 때는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을 갔다? 이것 자체도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정결법, 즉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거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중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이틀을 머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천국과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을 때에 그 한 여인으로 인하여 시작된 그 부활 생명이 그 주민들에게는 영적 성장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한 것이 뭐래요? 우리가 처음에는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듣고 나니까 그가 정말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의 영적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부활 생명이 역사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인이면서 청교도 신앙을 가진 토마스 애덤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소망의 본보기이기도 하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어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소망이 예수님께로 모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주일 한 번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크게 변한다. 물론 크게 변할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활주의를 시작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 생명 되신 그 예수와 더불어 함께 성장하겠다라는 그 목표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애담스의 요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곳에 있든지 교회와 성도들은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부활주일이 참 믿어지지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무신론자들과 지금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을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내가 그러면은 그 속에서 내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가르쳐 줄게 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주장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자. 그거밖에 더 되겠느냐?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죽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요? 내일 죽는데 무슨 저축이 필요하고 적금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놀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일 죽을 텐데.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이게 지금 바울의 이야기예요. 어차피 끝난 인생, 그냥 먹고 마시고 감정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유혹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절제와 인내와 정결과 깨끗하게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이 로봇과 대화하는 지금 초과학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인간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다. 전제예요. 지금도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 죽지 않는 삶을 연구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죽음은 우리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숙명과도 같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40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는 선생보다 결코 높지 못해. 그런데 선생이 하는 말을 제자들이 잘 배우고 그래서 그대로 행동하면 최소한 선생과는 같아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온전하게 행하여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죽으셨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장례까지 지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행하여 그대로 나타내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를 못한 거예요. 직접 무덤가에 가서 그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너희들이 왜 믿지 못하느냐고 믿음을 책망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차례예요. 아직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를 못했어요. 그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활은요,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생의 부활을 통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절제하게 되고 경건하고 선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하지 않았다 토론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거를 통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은 그 응답을 통하여 나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그래야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내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부활 생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굳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는 거듭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복된 예수님의 부활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